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난주에 선포된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25년이 지났을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의 씨로 아들을 생명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게 뭐죠? 거짓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신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이 약속은 꼭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진짜로 맹세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룰 것이다라고 맹세하며 보증까지 서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이뤄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데에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비책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축복을 받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밤하늘을 좀 봐라. 그랬더니 컴컴한 밤하늘에 별들이 수없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씨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이처럼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아라. 셀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알을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통하여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창세기 그냥 로마서 1장 4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25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25년의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되었어요? 10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몸이 어떻대요? 죽은 것 같고, 이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물학적으로 몸이 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또한 할머니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 상태인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아내인 사라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지고 있습니까? 강해지고 있습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설 시간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남편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약하여져도 믿음만큼은 약하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 자신의 몸도 알고 아내인 사라의 몸도 알아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약해질만 하잖아요. 에휴, 하나님이 뻥치셨나 보다. 에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네. 자녀를 준다더니 내가 지금 할아버지가 되고 내 아내가 할머니가 돼서 아이를 어떻게 가져?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약하여지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몸인 아이를 가질 수 없어도, 내 아내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내 몸이니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잘 알지요. 아내인 사라 그 누구보다 남편이 잘 알지요. 더 이상 자식을 만들 수 없어요. 생산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 할아버지가 되고 내 아내 사라가 할머니가 되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18절,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조상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지만, 내 아내가 아이를 생산해낼 수 없는 몸이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여요? 그런데 우리 공기가 있음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요. 바람은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있음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몸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보여지고 있어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여주면 다 믿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말씀 하나만 뽑아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중에 어떠한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간단해요. 무엇이 없어서? 확신이 이전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제가 남자인 것을 확신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남자인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너 남자인 거 믿어 그러면 저는 생각하지 않고 난 믿어, 난 남자야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했는데,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니.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기쁨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함을 얻죠?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예,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의 믿음은 강하여지지 못하고 약해지는 것입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구원 갈 수 있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의심하지 않아요.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우유병 입에다 물어주고, 잠 못 자고 칭얼칭얼 거릴 때 등에 얼러매고 다독여주는 것을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확실히 믿어요. 아프다고 징징대면 와서 얼른 끌어안아주고 토닥여주는 부모님이 계심을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은 부모들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약하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날을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새벽 3시, 칠흑같이 어두울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곧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새벽 한밤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풍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흰옷을 입으시니까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이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제자들은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시간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바다 위를 걸어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의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즉시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이때 정말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베드로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베드로는 뭐가 필요했다라고요? 확신. 베드로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걸어오신
그 사람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 안에서 나올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 베드로, 성도 여러분, 확신이 필요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이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에 관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거든, 아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면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다 위를.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확신이 필요했어요. 나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죽은 이도 살리시는, 바다 위를 꾸짖는, 비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의 긴 여정을 가고 있어요. 한 번쯤은 우리도 이 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전 확신이 있어요.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목회를 하냐 마냐 이제 이러지 않아요. 큰 산을 넘었거든요. 크신 산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아요. (1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물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는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내 전 재산 배도 버리고 내 아버지도 버리고 내 자식 버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세요. 저 배에 남아있는 11명, 저 제자들은 배에서 죽을 거야.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이 계신 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만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베드로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만 했어요. 과연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말해주겠어요. 오라 하시면 내가 갈 것입니다. 오라 하시면 내가 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짧게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요? 오라. 와서 확인해 봐. 와서 만져봐. 와서 내 살을, 와서 나와 함께 있어 봐. 이 뜻이에요. 이 말씀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배에서 내리면 어디예요? 바다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막 여기서 뭔가 벅차와요. 배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을 거예요. 분명히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귀신이야, 유령이야. 너 여기 배에서 내리는 순간 너는 저 깊은 바다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 네 안에 생각해야지.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너 유령한테 올린 거야. 베드로는 뿌려쳤죠. 아니야, 예수님이시라잖아. 나보고 오라고 하잖아.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시잖아. 배에서 내려 물 위에 서서 한 발자국을 내딛었겠죠. 성도 여러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걷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꼭 함께 동행하는 이가 있는데, 성은 사구, 이름은 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성도, 왜 빠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왜? 뭐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네, 세상에. 근데 큰 파도와 큰 바람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빠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랬지? 아이씨,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인데 내가 지금 귀신에 털렸나? 저 바람 봐, 저 파도 봐. 그 순간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빠져가는 베드로를 급히 오셔서 주님이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믿음이 작을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약해지고 그러세요? 더 강해져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냐고요. 바람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역정 앞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의심하게 됩니다.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를 내야 하나? 헌금은 내야 되는 걸까?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는 가야 하는 걸까? 확신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겠죠.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인 것을 믿는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죠.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인 것을 믿는다면 기도 생활을 안 할 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도와주실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의심하냐면 확신이 없을 때 의심합니다. 혹시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넣고 계신 성도 있으십니까? 만기가 오면, 만기 날짜가 오면 그 돈을 탈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 달마다 거기다가 그 귀한 돈을 넣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약하여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셀 수 없는,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면 우린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영생과 천국과 지옥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 이 작은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어떤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워진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세상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믿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나와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들으세요. 게으르지 않게 들으세요. 약해지지 않도록 들으세요. 믿음과 교회를 찾는 횟수는 반비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 좀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는 알아야 이것이 약속인가 아닌가를 알 거 아니에요. 곁에 두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 속에 살아가요. 유튜브 하나만 열면 저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볼 게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약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져야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을 찾아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워야지, 이 믿음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존다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졸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딴짓을 한다고요? 스마트폰을 본다고요? 그런 것들을 총독들에게 갖다 줘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 권력자인 총독들이 그것을 받겠느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자,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었어요? 주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귀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29절. 그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주님께서 자신을 떡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 몸에 믿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바로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정말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하니 주님 내게 딱 나오셔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저 믿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목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마음 상하거나 시험에 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믿음이 새겨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왜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냐고요? 바쁘고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이면을 깊숙이 내려다보면 내 믿음이 뭐해진 까닭이에요? 약해진 까닭이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다시 살려내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를 목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다 하시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돈을 준다 하셨으면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금을 준다 하시면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왔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점점 하나님의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믿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귀한 성도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어떻겠습니까? 수요 예배, 성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어떨까요? 30일 중에 하루 안 되시겠어요? 금요 예배 30일 중에 1시간 안 되겠습니까? 안 되시겠어요? 그냥 약해진 믿음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결단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역사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